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을 따를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분명 선한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승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웃사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명히 말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처럼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늘 사람의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들 또한 이제 모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사건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 십자가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부활을 이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고난과 죽음만을 이렇게 들었기에 그렇게 되어지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많이들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가지는 기쁨과 목회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회를 함에 있어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는 것만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되어지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자이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도 고대하던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방인 여인까지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 고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기업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지 말지어다라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칭찬을 듣고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했으면
정말 창피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약속받았기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스승이 나를 책망해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은 달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